신앙생활이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늘 그 주제를 가지고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신앙생활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내가 잘 가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항상 있지요. 신앙생활이 뭔가 그것을 다른 말로 많이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간단히 좀 이야기하자면 주님을 따르며 사는 삶입니다. 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을 따르며 사는 삶. 네, 주님을 따르며 사는 삶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주님을 따르며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안타깝게도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 인생의 길을 나섰다가 중간에 마치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앞에서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이 경로를 바꾼 것도 아니고 목적지를 재설정하신 것도 아닌데 그분을 따라가던 사람들이 중간에 고백하기는 길을 잃은 것 같다고, 고민스럽다고, 이 길을 계속 가도 되는지 모르겠다 이야기합니다. 가던 길에서 멈춰서서는 이 길을 계속 갈지 말지를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또 마치 가기 싫은 곳으로 끌려가는 사람처럼 때로는 땅바닥에 먼지를 날리며 속도를 늦추고 발을 질질 끌고 가는 것 같은 그런 형국을 보일 때도 있죠. 우리 중에도 어쩌면 주님을 따르는 삶, 이 신앙생활에 마치 보이지 않는 브레이크가 걸린 것처럼 마음에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주님을 따라 사는 것도 아니고 따라 살지 않는 것도 아닌 그런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는 분들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멈춰서긴 했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어디서부터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고민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앞에서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의 행보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거나 예상했던 경로가 아니라서 가던 길을 멈추고 고민에 빠진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 주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그 안에서 다채로운 경륜을 경험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요,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보려고 무리가 주께로 나와왔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이 5장 1절 전에 보면 이제 4장 말씀이 있는데 4장 말씀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이야기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나와요. 실은 예수님께서 4장에서 어떤 일들을 쭉 하시냐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을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던 일, 그리고 동시에 병자들을 고치는 일, 그것만 하신 것이 아니라 겸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가르치시는 일을 겸해서 함께 하셨어요. 이것이 항상 패키지로 함께 갔습니다. 병만 고치시지 않았고 귀신만 내쫓지 않았고 거기에는 항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함께 하셨죠.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은 늘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오늘 4장 23절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 가르치시는 예수님 앞에 무리가 몰려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1절에 보면요, 거기가 어디냐면 게네사렛 호수라고 했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 이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호수라고도 불리고 갈릴리 바다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여러 개 있는데 마치 바다라고 불릴 만큼 아주 규모가 커서 그렇게 불렸죠.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시작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앞이 안 보이니까 막 밀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계시다가 이대로 안 되겠다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수 쪽을 보니까 배가 두 척 있는데 그 중에 한 배에 올라타셨는데 그것이 바로 시몬의 배였습니다. 그리고 무태서 좀 뛰기를 청하시고 이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올라탄 상태에서 뒤에는 이제 호수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는 호숫가에 그 무태 사람들이 이제 무리가 몰려든 겁니다. 그쪽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성으로 가르칠 정도의 무리였으니까 얼마 되지 않았겠다 생각될 수 있지만 이 학자들에 의하면요, 그런 상태에서, 즉 예수님이 배에 올라탄 상태에서 호숫가에서 호수에서 육지로 무트로 부는 바람을 타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음성이 바람을 타고 나아가면 상상치도 못한 인원들이 그 육성의 소리를 직접 듣고 소리를 듣고 알아들을 수 있는 형국이 된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배를 타고 그쪽으로 나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어쨌든 이러한 모습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배에 올라타셨긴 하셨지만 그 말씀이 호숫가에 있는 그 무리들에게 온전히 들리는 그 정도의 거리였죠. 그런데 이 호숫가에 몰려든 사람들, 무리라고 이름 지어진, 즉 익명의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 사람들 안에는 다양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이야기를 들으려고 나오긴 했지만 어쩌면 다른 생각들을 하면서 주님께 나와왔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5장 전장에서 4장에서 예수님이 이미 귀신들을 내쫓았다, 병든 자들을 많이 고쳤다라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을 테고, 예수님이 로마의 정치적 압제로부터 해방해줄 구원자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보러 온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고 해서 과연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인가, 과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만큼,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세례 요한만큼 대단한 선지자인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관점과 바램을 가지고 무리라는 이름으로 익명의 사람들로 모여서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호숫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이 무리들은 저마다 자기 생각과 관점 그리고 바램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4절에 보면 그 모여든 사람들이 주로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에 관해서 나오고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더이다. 더러는 엘리야가 아닌가 생각하더이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야기를 들으려고 모였던 무리 속에서는 저마다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분명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하고 계셨지만 무리들의 머릿속에는 자기만의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기대하고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속의 그 프레임 안에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나도 얼른 가서 내 병을 고쳐달라고 해야 되는데 도대체 저 설교는 언제 끝나는 거야? 저게 빨리 끝나야지 저 용한 의원한테 가서 내 병을 고쳐달라고 할 텐데.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세우려면 반드시 이 로마군을 먼저 몰아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 독립군들을 여기 모인 사람들 좀 편성해가지고 부대를 만들고 훈련도 하고 빨리 좀 이제 프랙티스를 해야 될 텐데 계속 이론만 얘기하고 계시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저 선지자는 엘리야보다 과연 더 능력이 큰가, 더 놀라운 기적을 이룰 수 있을까?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하늘로 승천까지 했는데 과연 저 선지자는 엘리야보다 더 나은 선지자인가, 그렇지 못한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재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병을 잘 고치는 치료자로, 의사로, 또 로마군을 몰아내는 일에 사람들을 규합하고 대장 역할을 해줄 독립투사로, 또 엘리야처럼 기적을 잘 일으키는 선지자로 저마다 자기의 바램과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프레임 속에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듣고 있었죠. 그 안에서 자기 입맛에 맞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해석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누구도 예수님을, 나중에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생각하며 있었던 사람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아무도 없었을지도 몰라요. 성경에 그 고백을 했었던 사람이 베드로 이전에는 단 한 사람도 나오고 있지 않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갑자기 배에 같이 타고 있던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시몬이 날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한 이 사정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옆에 동료들도 알죠? 또 누구도 알까요? 앞에 호숫가에 몰려져 있는 사람들도 무리들도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호숫가에 모여진 사람들에게 다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그 다음 나올 이야기는 무엇일까? 다 끝났나? 하고 궁금해하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개를 돌리시고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베드로만 들었을까요? 무리들도 들었을까요? 분명 육성으로 가르치심을 할 수 있는 거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가르치심을 딱 마치고 난 다음에 바로 하신 이야기예요. 그러니 분명 이 무리들도 지금 되어져 가는 광경을 다 보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카메라 앵글이 있다면 이 카메라 앵글이 마치 예수님과 시몬이라는 이 두 사람 사이의 인격적인 대화로만 된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가 무리들과 거기 있는 모든 무리들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제가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시는 것을 패키지로 계속 함께 하고 계시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귀신을 내쫓으시고 나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세요. 거기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낫지 못하는 불치병을 주님께서 기적으로 고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5장으로 넘어왔습니다. 호숫가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티칭의 그 가르치심의 연장선상 안에 있는 거예요. 따로 떨어진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그곳의 주인공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바로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패키지로 계속 엮어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깊은 데로 가자 그러셨어요. 그 무리들이 와서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이 시몬을 포함한 어부들이 날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헛그물질을 하고 빈 그물을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물을 깁고 있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다시 이 길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시몬의 배를 태워준 값으로 물고기를 선물하시려는 것이었을까요? 네. 뱃상 내시려고 인심 한번 크게 쓰셔가지고 물고기를 선물하시려는 것 물론 아니시겠죠. 여러분, 또한 보고 있는 무리들에게 야, 잘 봐라. 내 말이 이렇게 순종하면 저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고 많은 돈도 벌면서 살 수 있어. 이것을 공공연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그 일을 행하신 것도 물론 아닙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눈앞에서 벌어졌죠. 분명 날이 새도록 그물질을 냈을 때 빈 그물 뿐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내리라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됐대요? 물고기가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대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다는 표현보다 더 확 오는 표현이 있어요. 얼마나 물고기가 배 위에 가득했는지 두 배가 거의 잠길 지경이라 그랬어요. 잠길 지경.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 배 바닥에 그냥 이렇게 쭉 깔려져 있는 정도가 아닌 거죠. 배 위에 산처럼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배가 지금 막 잠길 지경이 된 겁니다. 베드로는 보통 놀란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평생을 같은 곳에서 그물질을 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이 호숫가, 게네사렛 호숫가 밑바닥이 훤히 보이는 사람이에요. 고기가 없다는 것, 별로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다른데 무슨 소망을 들 수가 없어서 빈 그물질이라도 한 마리라도 두 마리도 잡힐까 해서 날이 새도록 그 일을 했는데도 빈 그물질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할 때 자기의 계산으로는, 자기가 판단한 상황으로는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그물을 내렸는데 이게요, 대강 물고기들이 떼지어 많이 다니는 데에서 잡힌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일평생 거기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많이도 잡아봤을 거 아니에요. 조금 더 잡아보고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물고기 떼가 있는 곳에 그물질을 내렸어도 배가 잠길 정도로 잡히는 건 이거는 상식을 벗어나는 일인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물고기가 알아서 그물로 누구의 말에 순종해서 다 들어오지 않는 한은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많이 잡힌 물고기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당황스럽고 한편으로는 놀랍고 한편으로는 좋으면서도 동시에 마음에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누구신가? 이분은 지금 땅의 계산을 초월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동안 계산하며 살았던 물고기를 얼마나 잡으면 내 삶의 염려의 문제가 해결될까? 물고기를 얼마나 잡아서 쌓아놓으면 웬만한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평안한 삶, 행복한 삶이 올까를 고민하며 살았는 그 베드로에게 너무나도 놀랍고 이상한 느낌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잠시 후 시몬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많은 물고기를 향해 있던 시몬의 시선이 갑자기 주님을 향하기 시작해요. 시몬의 시선에는 더 이상 물고기가 들어오지 않아요. 일평생을 그 물고기 세는 거, 물고기 한 마리 더 잡는 거, 그 물고기 잡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거, 그것에 목숨을 걸고 살았는데 그렇게 보물 같은, 어부에게 보물 같은 게 물고기죠. 근데 물고기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시몬의 마음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 그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자신에게 벌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땅의 모든 계산을 무력화시키는 바로 내 앞에 계신 그분이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된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 것, 그리고 큰 돈을 얻게 된 일은 더 이상 시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몬은 그 좁은 배에서 이제 무엇을 하냐면 내가 발견한 그 분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릴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배가 그렇게 크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리고 아까 성경에 묘사된 것처럼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산처럼 쌓여있는 데다가 잠길 지경이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예수님 앞에 자리를 만들어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려면 아마 발로 그 물고기들을 다 헤집고 어쩌면 손으로 물고기들을 다 이리저리 치우면서 무릎 꿇을 자리, 엎드릴 자리를 만들었을 겁니다. 이전에는 물고기 한 마리가 너무 귀해서 애지중지하며 이 물고기를 어떻게 하면 잡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물고기를 더 많이 헤아릴까를 목숨 걸고 살았는데, 생명처럼 여기고 살았는데, 지금은 어부가 물고기에 눈이 가지 않고 내가 발견한 그 생명의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기 위해서 그 공간을 만들려고 물고기들을 다 헤집고 있는 겁니다. 개 중에는 배 밖으로 버렸을지도 몰라요. 공간이 없어.
발로 이쪽 저쪽으로 헤집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요. 그리고 나온 입술의 첫 마디, 주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로 이전에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시몬이 뭐라고 고백해요? 선생님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시몬의 눈에는 라삐, 선생님으로 예수님이 보였어요. 그런데 이 물고기 잡는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이분이 누구신지를 발견한 후 그분 앞에 부복하고 엎드려서 감히 얼굴을 쳐다볼 수도 없어서 예수님의 발을 응시하고 주님 이렇게 부릅니다.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주었다 뺏어서 가실 수 있는 그분,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이 그분이고 그분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다는 것, 그 엄청난 임재 앞에서 몸둘 바를 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고 크신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안 엎드릴 수가 없어요. 무릎을 안 꿇을 수가 없어요. 그분의 발밑에 앉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하고 부르자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 온전히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어제 친구에게 욕했던 거, 사기쳤던 거, 거짓말한 게 생각나가지고 저는 죄인입니다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존재 자체가 그 거룩하고 크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지가 단번에 밝히 보여지게 된 거예요. 마치 엄청난 강렬한 햇빛 앞에서 우리의 작은 미세한 죄들까지도 먼지처럼 다 드러나는 것처럼 그 엄청난 영광 앞에 부복하고 엎드리고 나니까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은 저는 죄인입니다. 죄의 것들을 하나하나 나열할 수도 없을 정도로 저의 존재가 그렇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생명의 그분,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 그분을 만나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첫 생각은 바로 주여 저는 합당치 않습니다.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감히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없고 이 입술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떠나시고 저를 죄인이라고 보지 않으셔도 저는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시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순간이었어요. 시몬의 마음에는 새로운 종류의 기쁨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대로 이해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이제 삶 속에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게 되는 순간이었죠. 우리도 베드로 이 시몬과 같은 삶을 살고 있죠. 여러 문제들이 많습니다. 잡고 싶은 물고기들도 많아요. 그 물고기를 잡으려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는데 헛그물질이고 빈그물질입니다. 밤낮으로 그물질을 해봤지만 이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요. 행복을 찾으려고, 의미를 찾으려고,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이유를 찾으려고, 때로는 내가 이 기쁨을 찾아보려고, 세상에서는요, 이 행복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데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행복해지는 줄 알아? 우선 리소스가 많아야 돼. 돈이 됐든 시간이 됐든 최대한 많이 긁어 모아. 그 다음에 너 자신이 행복을 느끼지 못할 겨를이 없도록, 정신없도록 스케줄을 잡아. 아침 마시는 거 먹고, 점심은 더 마시는 거 먹고, 저녁은 더 마시는 거 먹고,
아침과 점심 사이에는 재밌는 데 가고, 점심과 오후 사이에는 더 재밌는 데 가고, 밤에는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 무엇으로 더 채우고, 그리고 잠자는 시간을 할 수 없지 뭐, 내 뜻대로 할 수 없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뭘로 제일 나를 재밌게 할 건지 또 생각해. 그렇게 24시간을 최대한 채우고 엮어내면 남들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야. 이런 거짓부렁이에 우리가 놀아나고 있어요. 그 삶은 계속해서 내 안으로의 삶이에요. 더 갖지 못하면 도저히 행복할 수 없다는 명제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입시키십니다. 내 삶 전체를 즐거움으로, 쾌락으로 다 채울 만한 그런 리소스를 다 얻지 못하면 너는 실패한 인생이라는 명제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입합니다. 그리고 그 성공한 인생, 우리 TV 보면 성공한 것처럼 묘사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야, 최고급 옷에, 최고급 차에, 최고급 음식에, 뭐 스케줄이 착착착착착 짜여져 있어서 한순간도 재미없고 심심하다는 생각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삶의 스케줄을 짜서 살아갈 수 있다면 복받은 인생처럼. 그 모습을 보면 마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세 번째 시험이 생각나요. 내게 엎드려 절해라. 내가 이 세상에 온 부귀와 영광을 내게 다 주겠다. 이게 행복한 삶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뭐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주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나의 십자가로 삼고 하나님을 왕 삼고 주인 삼아 사는 하루하루의 그 삶이 생명의 삶이요, 행복이요, 기쁨임을, 참된 삶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주님 앞에 모여든 이 무리들은요, 다들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그런데 모두들 각자 자기 안에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자기가 받고 싶어하는, 자기가 해석하고 싶어하는 행복의 명제가 다 있어요. 오늘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순수하게 우리 속에 들어와 있나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나요? 아니면 주님, 언제 그 설교 끝나요? 저는 병을 고쳐야 되는데. 언제 그거 끝나요? 로마 군인들 물리쳐야 되는데. 언제 그거 끝나요? 기적을 봐야 되는데. 언제 그거 끝나요? 내 문제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올 거 아니에요. 누가 그거 지나가면 하나님 나라 온다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 나라 오는 전제가 그거라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거기 모인 사람들의 생각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다 아세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만 계속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기 원하셨어요?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보는 눈이 떠져야 된다. 그게 순서다. 그게 순서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이 더하여진다는 말이 이 말이다. 왜 너가 병든 것을 내가 아파하지 않겠니? 왜 네가 기적을 그렇게 목말하는 것을 내가 모르겠니? 왜 네가 아파하고 답답해하고 원통해하는 것을 내가 모르겠니? 내가 너의 왕이 되어 주인이 되어 이 땅을 만든 전지전능한 자의 입장으로 바로 그 스테로스에 너에게 말한다. 나를 먼저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보고 나니까 물고기를 많이 잡은 일은 주님을 알아보는 통로요 수단이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일,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신 일이 그 모든 것은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게 하기 위함이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귀신 들림에서 모인 사람들이 나가서 야, 나는 귀신에서 노인받았다?
뭐 이름은 잘 기억 안 나는데 누가 와가지고 귀신을 내쫓아 주더라고. 너도 가다 만나면 해봐. 이런 얘기 하려고 주님께서 귀신을 내쫓아 주신 게 아니에요. 귀신을 내쫓고 나서 그 귀신을 내쫓던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분이 누구이시기에 귀신을 내쫓아지는지, 그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알아보라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주님을 향해 살라고. 그것이 메인 퍼포스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자 기적으로, 때로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자신을 드러내신 이유였지요. 여러분, 문제가 있어 주님 앞에 구했더니 혹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문제가 해결될 일도 물론 기뻐할 일이지만 그 일의 목적은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는 일이에요. 문제는 해결됐는데 내가 주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아직도 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문제 해결된 걸로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이 시몬처럼 날 새도록 그물질만 하고 있습니까? 헛그물질 하고 있어요? 아침에 빈그물로 와서 오늘은 물고기를 못 팔아서 이 가족들을 어떻게 부양해야 되나 이 고민과 스트레스로 힘없이 그물을 다시 다듬고 있는 이 베드로의 심정이 왜 답답하지 않았겠어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왜 모르셨겠어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바라시는 첫 마음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11절에 한번 볼까요? 11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를 육제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죠.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네가 물고기라는 문제에 매달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풍성케 하는 그 생명에 매진하는 인생으로 바꿔지게 될 거다. 돌아서게 될 거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주님을 만난 증거가 무엇입니까? 병이 나은 거예요? 주님을 만난 증거가 무엇입니까? 기적을 본 겁니까? 주님을 만난 증거가 뭐예요? 내가 몸통이 하던 일이 해결되고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벌을 받은 것입니까? 다 부분적인 증거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주님을 만난 증거 중에 증거는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나의 삶이 이제는 더 이상 물고기가 중심이 아니라 생명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삶으로 전환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한중심에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생명을 향해 살고 싶다는 갈급함과 애절함이 우리 속에서 끌어오르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님의 뜻이 바로 그것이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처럼 다른 어부들처럼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떠나는 것, 직업 그만두고 공부하는 거 그만두고 사업 그만두고 선교사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 삶 전체를 통틀어 목적하고 있는 그 포커스가 바로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일을 미션으로 주셨어요. 제일 먼저는 우리 자신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생명이 살려집니까? 주님과 깊이 연결되어야 돼요. 생명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은 가정을 생명으로, 생기로 가득 넘치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꾸려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오는 주에 이제 결혼을 앞둔 가정도 있어요. 그죠? 네. 우리가 아직 결혼을 앞두신 분들에게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나도 좋은 남자, 너도 좋은 여자, 좋고 좋은 사람이 만났으니까 좋은 것, 그
그 플러스 그것이 돼서 그레이시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레이스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을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일은요, 내가 혼자 살 때보다 2배로 노력해야, 아니 그 이상으로 노력해야 이룰 수 있는 일이에요. 예전에는 나 혼자 마음만 바로 잡으면 되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나 혼자 주님께로 갔다가 혹은 죄에 빠졌다 돌아오면 되잖아요. 이제 두 사람이 한 몸이 돼서 사니까 내가 생명으로 돌아오면 한 사람이 죄에 빠지고 한 사람이 죄에 빠지면 생명으로 돌아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타이밍이 안 맞으면 네 탓이네 내 탓이네 우린 왜 이 모양이네 계속 이러고 산다고요? 내가 생명으로 돌아서고 상대방이 생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길을 여고 터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계속 끌어당겨주고 격려하고 일으켜주는 일이 끊임없이 2배, 3배 노력으로 가지 않으면 저절로 그레이트 가정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1년 기다려보고 2년 기다려보고 3년 기다려보세요. 점점 힘들어질 겁니다. 왜요? 점점 더 우리 안에 드러나지 않았던 사람이 드러나거든요. 혈기가 드러나거든요. 예의상 감추고 살았던 죄가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플러스 되는 게 아니라 실망과 좌절과 절망과 소망 없음이 계속 플러스 되게 되죠. 여러분, 한 가정을 생명으로 넘치게 하는 일, 이 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주님을 왕으로, 주님으로 삼고 산다는 말은 주님께서 나를 세우신 그 장소를 생명의 주님의 통로가 되어서 생명의 기운으로 넘치도록 만드는 일, 그것입니다. 또 주님은 우리와 이웃들과 연결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의 생명을 나누도록 하셨습니다. 전도가 되었든, 우리 선교가 되었든, 우리 샘터나 소그룹이 되었든, 여러분 그 안에서 생명의 기운이 흘러 넘치도록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를 애쓰고 고민하고 지혜를 모으는 일들이 계속 있어지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 다음부터 생명의 주님을 뵙고 난 그 다음부터 내 삶의 중심, 내 삶의 관심은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벗어나서 행복할 수 없어요. 생명의 일에서 포커스가 벗어나서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을 속일 수는 있어요. 잠시 잠깐 누리는 쾌락, 잠시 잠깐 누리는 기쁨, 이것들을 내가 최대한 빈틈없이 연결시켜가면서 내 삶을 살아가지고 내 자신을 정신없게 만들어야지, 심심하지 않는 삶이 되도록 만들어야지. 아마 마귀가 준 지혜 중에 지혜라면 아마 그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도록 멀리 떠나가도록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지혜를 준다면 아마 이런 지혜일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려거든 바로 알고 따라야 됩니다. 내 프레임은 내려놔야 돼요. 내 이 물고기를 통해서, 이 그물질을 통해서 행복에 이르고 그 무엇에 이를 것이라는 기대는 접어야 합니다. 우리 시선을 돌려서 생명의 주님 그 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송두리째로 맡길 생명이자 구원자, 내 영혼의 주인이심이 바로 그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그분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문제도 보게 하시고 때로는 헛구물질도 하게 하세요. 때로는 인생에서 절망과 허무함도 경험하게 하시고 두려움도 경험하게 하시고 절벽 끝에도 서게 하십니다. 더 이상 발을 어디 디뎌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에 우리를 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내몰아 더 버티게 하십니다. 왜요? 우리 밑바닥을 봐야 되거든요. 내 계산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아직도 내 계산이 적용되고 돌아갈 수 있다는 마지막 소망까지 다 내려놓아야 그제서야 시선이 돌려져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이 일은요,
아주 복된 일이에요. 헛그물질하는 거, 베드로가 전날 날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은 거, 이건 너무나도 복된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주신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게 되었죠. 마태복음 9장에 나온 혈루증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 이야기가 나오죠. 12해라는 것은 꼭 12년의 기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2라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각 모든 인생들이 살아가고 있는 완전한 인생의 그 기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혈루증은 무슨 병이에요? 피가 안 멈추는 병이에요. 성경에서 피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피가 안 멈추고 흐르고 허비된다는 말은 생명이 계속 허비되고 있는 인생을 12년이라는 완전한 기간, 온전한 그 누군가에게 특정한 기간 동안 주어졌다는 그 이야기죠. 평생 생명을 허비하는 인생을 살던 이 여인이 지나가시던 예수님의 옷자락을 설마설마한 떨리는 손으로 붙잡자 즉시로 그 혈루 근원이 멎고 나음을 입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가 물고기 잡느라 헛그물질 하느라 많은 생활의 염려들에 우리의 마음을 온통 빼앗겨 버려서 그 생명을 허비하고 사는 영적인 혈루증 병자들 아닙니까? 조금 더 좋은 옷, 차, 집을 얻는다고 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닌데도 그 일로 밤낮을 골몰하며 삽니다. 물고기 잡는다고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도 아닌데 그 땅 사는 짧은 기간에 생명의 삶을 보지 못하고 잡은 그 물고기 마리숫에다가 허비해버리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저같이 작은 믿음을 가진 이 사람의 손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도 저도 생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저처럼 호숫가에서 물고기나 잡던 무식한 사람도 주님 앞에 엎드리면 생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나요?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쩌어쩌 하다가 병도 낫고 어쩌어쩌 하다가 기적도 보고 어쩌어쩌 하다가 물고기도 잡고 어쩌어쩌 하다가 삶이 평균 그 어느 자락에서 사라지는 거 보니까 이 정도면 그래도 주님께 저주받는 인생은 아니니 에버리지 크리스찬 라이프를 산 건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에버리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다시 온전히 다시 고백하고 거기서 생명을 중심 삼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 내가 주인 되었던 인생의 왕관을 내려놓고 주님을 주인 삼아 사는 구체적이고도 새로운 삶이 내 삶에, 우리 가정에, 나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 관계 속에 생명의 통로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종교생활 아니고 신앙생활. 그것이 살아있는 생명의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그 삶 가운데 떨리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 제가 이렇게 부정한 여인인데도, 부정한 사람인데도 거룩하신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도 되나요? 제가 이렇게 먼지보다도 더 더럽고 미미한 존재로 느껴지는데도 주님 발 앞에 꿇어 엎드리면 주님께서 생명의 삶으로 불러주신 베드로처럼 주님, 저도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나요?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했어요. 모든 것을 버려놨다는 것은, 여러분, 베드로가 어부잖아요. 물고기를 버려뒀어요. 배를 버려뒀어요. 베드로는 삶의 중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삼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직장 떠나라는 것 아닙니다. 학업 떠나라는 것 아니에요. 가정을 떠나라는 것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떠나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떠나야 돼요. 아직도 내가 왕관을 쓰고 내 계산 가운데에서 매니지 될 만한 언저리를 찾아서 사람들 고백에 내 고백도 섞여서 익명의 크리스천으로 나의 주님 외치며 나아가는 신앙생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고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로선 하실 수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주님 만나야 됩니다. 바라봐야 합니다. 그 발 앞에 엎드리는 일이에요. 주님께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을 내치신 일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생명을 달라고 구하는 사람들 그 한 사람도 내치신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우리가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나의 모든 것, 내가 주인 되었던 인생의 왕관 내려놓고 주님을 나의 진짜 주인 삼아 구체적인 새로운 삶이 열리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삶에서, 참 생명의 삶에서 기뻐하고 격려하고 즐거워하는 삶으로 우리 모두 함께 춤추며 기뻐하며 신앙생활이라는 것,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을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뒤 좌우분 인사하시면서 우리 그 길을 함께 갑시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그 길을 함께 갑시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다 일어나실까요? 헌신 기도를 다 같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 헌신 기도를 함께 하시죠. 주님, 우리에게 주님이 참으로 누구신지 알아볼 수 있도록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물고기를 세는 삶이 아니라 생명을 세며 사는 삶이 되게 원합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삶을 온전히 맡기고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왕관을 내려놓고 주님을 왕으로 모신 삶이 구체적으로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